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참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동화 가운데 하나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막에는 당연히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다른 마을과 달리 이 마을 사람들은 전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의 우물 주인인 토비아스가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누구든지 얼마든지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토비아스가 그의 아들 줄리안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 엘제비르에게 물 관리를 맡겼습니다. 우물 관리를 맡겼는데요. 그는 길을 떠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물을 나눠주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인 엘제비르도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이 그 하인 엘제비르의 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물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엘제비르는 감사하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성이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엘제비르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엘제비르는 그 사람도 물을 얻기 위해서 나왔구나 하면서 거드름을 피웠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에 쓰고 있던 이 수건을 벗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 물 주인 이 토비아스의 아들 줄리안이었습니다. 줄리안은 주민들에게 예전처럼 누구든지 마음껏 물을 가져가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때나 가서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주민들이 이 엘제비르를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줄리안에게 찾아와서 그놈 하인 엘제비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를 고하면서 그에게는 물을 주지 말자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줄리안은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라면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제비르가 주인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비아스의 우물 이야기는 사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이 토비아스의 우물 이야기가 우리 어른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동화에 나오는 불의한 하인 엘제비르처럼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제비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인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행세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에게 감사하다 또 예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색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의한 청지기로 심판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나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서 남용한다는, 잘못 쓰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난 너를 내쫓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감히 주인에게 변명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구걸할 것인가? 그러자니 부끄럽고 또 내가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구나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게 되면
내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나에게서 뭔가를 얻은 사람들이 나를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의 집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청지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까? 네, 저는 주인에게 올리브 기름 100통을 빚을 줬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증서에 50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50을 감해주겠습니다.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나는 밀 100부대입니다. 그러면 당장 당신의 그 서류를 가져다가 50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청직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뒤집힐 노릇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인이라면 이러한 청지기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마 저는 크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비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크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의 집에 나가기 전에 했던 그 못된 짓을 바라보면서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매우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였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청지기가 행동한 것처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제물, 불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제물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주셨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워야 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귈 줄 아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그 못된 그 행동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주인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였습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또 집 밖을 나가기 전에도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청지기 행동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그의 미래를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지기는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잘못이 드러나서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장부를 조작하여서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질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이 청지기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정축제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 청지기의 주인은 이 청지기를 그만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마 그를 불러서 심하게 꾸짖고 아주 심한 처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이용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자신이 주인의 집에 나가서 이제 일을 놓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라고 당부한 지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주님이 그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는 불의한 청지기이지만은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 반듯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재물을 자신을 구해줄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의 집을 떠났을 때 나를 도와줄 것은 오직 재물뿐이다.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의 집에 있을 때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가정에서도 막대한 그 이자를 취하고 또 대가를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 도구요 방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재산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쁘게 탕감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천득 선생님이 쓰신 그 수필 가운데 은전 한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이 수필은 피천득 선생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직접 목격한 일을 가지고서 쓰신 글입니다. 어떤 늙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환전상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하 한 입, 이 은전 한 입이 진짜인지를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미진 골목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전 한 입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피천득 선생님이 그 거지에게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거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벌은 그 작은 돈을 여러 환전상을 통하여서 돈을 바꿔서 이렇게 큰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그 늙은 거지에게 피천득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예를 써서 이 동전 한 입을 갖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거지는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돈, 은전 한 입을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이 동전 한 입을 정말 갖고 싶어서 제가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 은전 한 입을 가지고 쓸 용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지. 내가 이것을 가지면 누구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이것을 가지면 어떤 일 쓸 수 있어서 그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돈을 획득해서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 돈만을 가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늙은 거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후반부에 되게 되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그 재물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은 재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큰 창고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창고에는 자신이 그 농산물을 다 저장할 수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곳에 그 많은 재물을 넣으면서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더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흐뭇해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재물을 가지고서 이제는 영원히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였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저 차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과 재물을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름답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돈과 재물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게 주신 것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주님의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우리의 좋은 친구로 사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들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돈과 재물이 작든 크든 아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에서 주님은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청지기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서 신실한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청지기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크게 둘로 나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작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지극히 큰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고 어떤 일이 지극히 큰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일은 큰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라 생각하고 또 내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나누든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내 일이든 관계없이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큰 일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라고 구별하지 않냐고 충성스럽게 일하면은 주인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세 청지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하인들은 어떻게 일하였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준 그 2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여서 2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주인이 그를 기뻐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그들이 주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신실하게 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 작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이지만은 주인의 것에 비하면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일 주인의 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인의 일을 내일처럼 충성스럽게 일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자신의 그 더 많은 일을 그 청지기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하인은 주인의 돈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땅 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돈을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주인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 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장사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면은 주인이 나에게 화를 낼까봐 내가 그 돈 쓰지 아니하고 땅 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꾸짖고 내쫓으면서 그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까 그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내 돈을 은행에 두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리하면 원금도 찾고 또 이자도 찾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를 꾸짖은 이유는 그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고 주인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신실하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주인이 내게 주신 것 그 달란트를 많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다닐 적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섬기는 그 교회 한 10,0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셨고 허리가 굽으신 분이고요. 또 당신의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일찍 헤어지게 되어서 홀로 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를, 그러니까 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마다 피유주를 줍고 그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고 돌아가서 이제 폐유주를 줍고 그것을 이렇게 팔아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아무리 하루에 많이 폐유주를 줍는다 할지라도 수천 원을 넘지를 않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서 건축원금을 작정하고 참으로 놀랍게도 1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자신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짓는 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남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일하여서 내 딸을 내 손주를 키운다고 건축원금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굉장히 감사하였습니다. 또 이제 교구 식구들이 권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면은 정성을 다하여서 또 맛있는 밥을 지어서 대접을 하고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권사님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면 나도 신실한 목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복직해서 청지기로 일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보고 칭찬한 것을 볼 때 다시 복직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주인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주인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받아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청지기로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이 불의한 청지기 하면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또 신실하게 담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워야 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무화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에게서 쫓겨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까? 그는 돈과 주인을 주인 삼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서 돈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남용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돈을 섬기는 또한 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주인 삼고 살다가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돈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그는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돈을 내려놓고 그 돈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또 새롭게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돈의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유가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먼저 돈을 취하라, 돈을 섬겨라, 돈을 가져라. 그러면 돈이 너희를 풍족하게 하고 또 주의 일도 할 수 있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임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양은 시선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부를 주제가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찬양하면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노랫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적에 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돌리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두 눈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